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올해 키워드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라는 표하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기후정의를 위한 실천을 시작했고, 또 난민 환대 사역을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세상 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활동들은 많고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당장 받게 되는 질문이 교회가 왜 세상 일에 그래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을 해야지 그렇게 세상 일에 관심 많아 하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받습니다. 꼭 이런 식의 편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 나름의 대답을 해야 합니다. 기후정의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건 맞는데 그게 왜 교회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단체 많을 텐데. 기후정의와 신앙은 무슨 관계이며 인종차별, 성차별, 가정폭력,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과 그리고 기본 소득, 인권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제 스스로 납득이 되었던, 그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대답은 뭐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다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는 이런 비유였습니다. 즉 바다는 세상이고 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접해 있지만 바다에 빠지지 않는, 즉 세상에 빠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고 정답인 듯 보이지만 사실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일주일 내내 이 교회 사무실에 거의 있습니다. 뭐 가족도 잘 못 만나는데 비기독교인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의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관계를 더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요나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불순종해서 반대쪽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다시스. 네, 스페인 남쪽 도시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선원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타고 있는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방인들과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요나는 선지자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다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의 모습과 더 닮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두 발을 여기에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겪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도 그 혼란 속에 들어가고, 경제적 문제를 떠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가스비 얼마이던가요? 요즘 가스비 너무 비싸죠. 크리스찬이라고 깎아주던가요? 아니잖아요. 가스비 올라가면 그걸 고스란히 우리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겪는 질병 우리도 겪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스로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을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외일 수 없죠.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둘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바이죠.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래도 뭔가 반응이 이들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서는 특이하게도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배 바깥으로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상황을,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이들은 애쓰고 노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경험을 모아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이 문제 앞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연구하고 활동가들은 앞장서서 운동을 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것들 저 애쓰고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신가요? 바다에 물건을 던지고 항해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애를 써보는 저들, 저 딱한 것들 하나님도 모르니 저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 생기고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고 그러면 기도해요. 부처님, 예수님, 알라, 신령님, 조상님, 천지신명님 제발 도와달라고 다 부르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는 걸리겠지 하면서 기도해요. 그거 사실요, 아유, 저 하나님 모르고 저것들 이럴 수 있나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뭐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저들 어리석어 보이고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그들 나름대로 지금 이 당한 문제를, 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린 뭘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넌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이 폭풍 중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잠을 자고 있다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잠을 자고 있나 싶으신가요? 그게 아니죠. 요나서에는, 다른 성경도 많이 그렇지만 요나서는 특히 같은 단어 반복이 많은 성경입니다. 크다, 던지다, 이런 단어들, 특히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항구가 거기 있으니까.
배에 올라탔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배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 이제 2장으로 가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고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영적인 침체를 말하고 불순종을 말하고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었다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든 말건 무관심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만 외면한 것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멸망까지도 외면하고 자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전쟁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내 할 일 하면 되는 것처럼 삽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세상 일에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비신앙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불의와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기근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깨웁니다.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요즘 교회 걱정한다지 않습니까? 저 교회 어떡하냐, 저거. 저 교회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거. 저 교인들 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다 큰일 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교회가 세상을 깨웠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깨우는 격이 됐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알고자 합니다. 요나가 뽑히죠. 선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9절에 그 상황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선민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는 자라고 말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힘이 두려워하며 너 어쩌자고 그랬냐고 걱정합니다. 이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12절 후반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이방인들이 큰 폭풍을 만나 죽게 된 이 상황이 바로 요나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팬데믹은 도대체 언제 완전히 끝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똑바로 하지 하면서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TV 보고 뉴스 보면서 저 도둑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욕 한 바가지 퍼붓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린 끊임없이 이 세상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때문에 세상이 힘든 부분은 없을까요? 세상의 그 많은 문제들 속에 내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 책임은 없을까요? 세상이 세속화돼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혹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 소름이비자들, 난민들 보면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것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 사람들이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혹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들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 잘못 없고 책임도 없는데 망가지고 악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한번 교회인 우리가 나서서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그냥 좋은 일 한번 한다는 마음으로 이 망가지고 악해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래도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한 태도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끼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빚 갚는 심정으로 무언가라도 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는 적어도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인 건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차라리 날 죽여라 이죠. 차라리 죽겠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가 항복은 하겠지만, 하나님 당신 전능하시니까 내가 항복하겠지만 순종할 수는 없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징하죠. 대단한 고집 아닙니까?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기도입니다.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장로님이 교회 보수 공사를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애를 쓰는 장로님이 나중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 공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겠다고. 하나님 뜻이야 이건. 이러다가 나중엔 하나님 뜻 아니어도 난 이거 한다.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의 끝은 어디일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요나만이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나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고집은 어떤가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고집은 어떤가요? 그토록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은 어떠하냔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아파하는데, 세상의 고통의 목소리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려서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상 탓만 하고 앉아서 저들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이 완고한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아프게 한 것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든 게 곧 우리라는 사실도 잊지는 말아야 하죠. 혹시 이 설교를 20대 청년들이 듣는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 설교 듣고 너무 나 때문이야 하며 자기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잘못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나이 때는 세상 탓 좀 해도 됩니다. 어른들 탓하셔도 됩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고 나서요,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배 목사님들 탓, 욕 무진장했습니다. 교회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후배들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50이 됐습니다. 이젠 탓할 선배가 없습니다. 그분들 탓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후배들 너무 미안하거든요. 청년들, 자녀 세대들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이미 기성세대가 된 성도들은 세상 탓하기 전에 그런 세상을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상황을, 이런 교회들을 물려준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아닌 누군가만을 탓하며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겠습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이 그냥 잠들어 있는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게 끼친 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끼친 해를 생각하고 참회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일에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요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한 수 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게 말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